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가 되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분명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 의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편견들이 분명 로마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에 그들이 더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록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거다, 책망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다라는 것. 그것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수천 년 동안 언약 백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얼마든지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살해를 했어요. 누군가를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판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 아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자녀들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범죄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신 정의가 결국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십니다.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은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책망의 말씀으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시작은 했지만 그 중심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영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삶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정의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는 축복하시고 또 악을 행할 때는 심판하신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되는 대상이 먼저는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할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데 어떤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먼저 대상이 유대인들이 되고 그 다음이 헬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1순위, 2순위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1순위, 2순위 이걸 지금 나눠서 이야기할까요? 이 모습은 분명히 공평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사실을 모르고 행한 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악을 행해요. 그러면 모르는 자하고 아는 자하고 똑같이 악을 행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아는 자들이겠죠. 또 선을 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선을 행해요. 그럼 누구를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안자가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과 헬렌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요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구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달라지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몰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알고 죄 짓고 모르고 죄 짓는 사람과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건 공평한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정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딱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가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시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악을 행했을 때 똑같이 그들을 공평하시게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 저희한테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왜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야 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공평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공평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율법을 모르는데 어떤 이방인이
본성적으로 마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 사람의 양심이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양심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양심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율법은 모르지만 양심상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서 그걸 멀리하고 선한 걸 쫓아서 삶을 살아간다는. 근데 그게 율법을 아는 자처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을 행해서 징계를 받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율법을 알려주시진 않았다 할지라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양심이 기준이 돼서 그들을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모습, 그들이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을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헤아리시면서 판단하시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신다. 예수 믿었냐? 네. 예수 믿지 않았냐? 네. 이걸 보시는데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왜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대로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양심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딱 명확하게 결론을 맺지 않고 중간에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들이 살아온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로 그들의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해서 너희들은 내가 더 이렇게 좀 사랑해줄게,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아니라 그런 구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기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애매하죠? 네, 네. 결론을 좀 맺을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예수 믿냐?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듣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냐, 말씀을 아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냐, 살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위가 다 헤아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냐, 없냐,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요. 선택받았어요. 언약이 있어요. 근데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아니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나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너 말씀 아는 자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지켜나가는,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냥 아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언약 백성이었고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던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작에는 율법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예수 믿는 자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보시면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